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경보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강대상 밑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표를 보면요, 이제 코로나 위에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이 되었어요. 출석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모임도 회복이 되었어요. 헌금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회복되지 않은 것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그 글의 말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로 담임 목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그 교회의 영적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 아비에게는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교회 학교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집이 살아나듯이 교회 학교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영감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광양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과 유치부는요, 젖먹이 때부터 어린 영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아기학교, 부모교실 같은 전인적인 이 어린이와 가정의 신앙교육을 하는 가정교육부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유치부에요, 아직 사역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광양 땅에서 이 어린이 신앙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유치부가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유치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동부는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요, 지금 주일날 1시간으로밖에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부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 이 주일날에는 충분히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즐겁고 신나는, 그러면서도 철저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 아동부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신나고 재미있는 곳 되어야 합니다. 아동부 시절에는요, 그래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심리적 여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부 시절에 튼튼한 신앙 교육을 기초를 만들어 중고등부로 올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부 시절에는 전도가 가장 잘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요, 이 아동부 시절에는 교회 보내는데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동부에서 한 달 정도 공원 전도를 계속 나갔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둘째 날 물놀이에서 갔는데 물놀이에서 이 아이들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물놀이에서 우리와 함께 놀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바베큐 파티도 참여하고 또 세족식도 참여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요, 언제 처음 교회에 갔나? 이 아동부 시절이에요. 아동부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동부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아동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십니다. 중고등부는 이 청소년 시절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 학교, 친구, 가정,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관계들을 이제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고민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경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청소년 시기에 지나서 청년을 가게 될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그 신앙의 사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의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캠프에 모인 학생들이 한 500-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일 앞에 그 스테이지를 차지하고 그 옆에서 찬양하는, 맨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어느 교회 아이들이었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늘 아이들이 거룩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들이요, 너무 신나게, 저도 그 아이들의 열정에 끌려서 맨 앞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요, 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답니다. 열정과 온도가 달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뜨거워진다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잘못된 생각들을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청년 동역자들을 우리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우리 성전에 가득해서 청년들의 찬양 집회를 하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요, 또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청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 목사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된다면 벌써 응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매일매일 우리의 유치부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하여서 교회를 넘어 세상에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기도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요, 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은 120 문도들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한 그 기적의 사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0장에 보면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장에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3장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도의 영이 시작되었습니다. 14장에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닫혀졌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웨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6장에는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르심을 바울이 받고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17장부터는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상이 떨어져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복음이 흥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어요. 성령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기도를 빼면요, 사도행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그냥 역사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없는 거고요, 기도가 있으면요,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요 장소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군대가 하는 거예요.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르비딤 벌판으로 출정합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싸움을 내려다봅니다. 전쟁은 이제 살아나의 르비딤 벌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이 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싸움은 군대 가는데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산꼭대기는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전쟁을 하는 그 땅이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싸우는 르비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그곳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 싸움의 승패를 어디에다 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자꾸 우리가 싸움의 승패를 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싸움의 승패가 우리의 인생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직접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요, 늘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우리가 보는데요, 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본문의 앞뒤를 함께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본문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나게 되고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준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 기도의 기준이요, 바로 주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기도문의 역할이요, 많은 경우 예배의 시작을, 예배의 끝을 알리는 그런 사인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뭐로 마치자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다라면 정말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예배 끝나는 거 모임 마치라고 주기도문 줬냐? 주기도문은요, 예배나 모임을 마치는 그런 마침 사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몇 가지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많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도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우리 여기까지만.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요, 길을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죠. 이리로 쭉 가면 됩니다. 이리를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이리로 쭉 가면 된대요.
즉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무엇이고 저렇게는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전라도 분이셨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요렇거롱 거시기 아래 기도하라잉. 네,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는 알죠. 말하지 않아도 요렇거롬이 무엇이고 거시기가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주기도문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주기도문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참 모르겠더라고요. 외식하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수준 아니시죠?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자신의 신앙이 좋아 보이기를 원해요. 진짜 신앙이 좋아야 하는데 그럴싸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포장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삶의 중심이에요. 공동체예요. 이곳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안식일에 다 모여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한 회당 해석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 모이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들었을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구제를 잘하는지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자랑하는 것인지 설교하시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요,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큰 길 어귀는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것들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그런 쇼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요,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를 가장하여서 사람을 책망하는 기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외식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너희가 드러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요, 특별히 대표 기도, 회중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화려하고 멋진 기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잘못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으로 향하잖아요. 그럼 이게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하십시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우리는 온전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제 대표 기도를 순서를 맡기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런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내 기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이 골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가운데서요, 그 집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입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을 닫는 것, 이제는 누구도 나이가 있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방에서는요,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 일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는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숨긴다, 감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들으시는,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숨기고 싶은 나의 비참한, 나의 어려움, 나의 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은밀한 가운데 다 아시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기도에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의 골방은요, 그 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숨겨두는, 보관하는 금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골방에는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난 이것만 있으면 이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근데 그 골방이에요.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쌓아놓은 것보다 더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 신앙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클립토스입니다. 이 클립토스와 같은 단어로 번역된 70인용 구역 성경이 있거든요. 이 잠언 20장 27절이 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우리 잠언 20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사람의 깊은 속이 바로 골방이에요. 골방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골방, 내 마음속 그 시면의 깊은 곳,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 나의 아픔과 상처 그곳까지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그 깊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속까지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고요, 우리의 그 깊은 심령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골방의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갚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되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어때요? 그 기도에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기도에 골방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뢰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방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침상이 골방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요,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내 골방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쁘게 일하셔도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그 일하는 장소에서 잠시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그것이 골방이 돼요. 여러분들 급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은밀한 가운데 나의 간구를 아뢰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TV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TV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떠나간 빈 방을 창고나 옷방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곳에 십자가를 걸고 기도의 책상, 기도의 의자를 두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골방의 은밀한 기도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만 쓰였어요. 이 헬라어로 이 파톨로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파톨과 이 레기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파톨은요, 이 의성어인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저기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레기오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톨레기오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 주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단 종교 가운데 창가학회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한국 SGI라고 영어로 아주 그럴싸하게 이름을 바꿔놔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가학회를 아마 여러분들 남모호랑개교라고 들어봤죠? 예. 근데 이 남모호랑개교, 이거는 사실은 이 교단의 이름이 아니에요. 종교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 남묘호랑개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를 반복해서 계속 읽거든요. 원래 남묘호랑개교는 불경의 종류 가운데 남무묘법, 연화경이라는 불경을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남묘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귀합니다. 그래서 묘법은 이 우주의 법이고, 연화는 연꽃처럼 피어나는 불심이고, 경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법에 내가 연꽃처럼 불심을 가지고 귀합니다라는 그것을 배우기 위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남무묘법 연화경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고 그 안에서 경전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가학께서는 아니다, 그거 다 읽을 필요도 없다, 그 경전의 제목인 남모호랑개교 제목만 계속해서 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깨달아지고 너희의 소원이 성취될 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짧으면 15분, 보통은 30분, 그 다음에 길면은 1시간 동안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전의 제목인 남무호랑개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성경 66권의 제목만 쭉 읽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거를 1시간 동안 읽으면 성경 1188장의 모든 내용이 깨달아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저희 세대에 계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하는 그런 방언을 받게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시켜요?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래요. 아멘을 반복하래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랄랄라를 반복하라고 시켰습니다.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하고 할지라도 의미 없이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 고등 종교는 주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형화된 주문을 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문이 없는 고등 종교가 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주문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면서 너희들 중언부언하면서 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이해하고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은요, 이 6가지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7개라고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6가지 중에서 이 앞에 3개, 그 다음에 그와 대꾸되는 뒤에 3개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앞에 3개의 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있는 3가지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3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소서. 이 뒤에 3가지 기도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의 구원. 이것은 이 3가지는요, 우리 모두 사람의 필요와 관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3가지 우리의 순서 가운데 이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과 관련이 있는 이 3가지 기도 가운데에서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수준 낮은 같은 우리의 육적인 가장 필요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뒤에 있는 그 2가지 기도,
죄의 사함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 이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요, 주기도문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인 필요만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 기도가 설 자리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해야 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보면 신실하다고 좀 수준이 있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일수록요,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내가 거룩한데 이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지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 육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내 신앙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너희의 삶에서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육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영적인 필요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물질을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이 먼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기적,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실로암 연못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육적인 눈이 떼어지니 영적인 눈이 떼어졌습니다. 걸어사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자 육신이 온전히 돌아오자 그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세우시고 우리를 육적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지 않다, 그들의 기도가 수준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시 않고 한 번도 쫓아내 주시 않고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나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